말씀은 신약 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한 번은 옷을 들고 세탁소에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이 옷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다리, 내 팔 길이에 맞춰서 고분고분하더니 내가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 옷이 제멋대로 자라서 길어서 아무래도 줄여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 세탁소 주인 되는 분이 웃으면서 연세 드시면 다 그래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는 산에 오르다가 굴러도 뭐 괜찮고 뛰어가다 넘어져도 잠시 충격에 아프긴 하지만 털고 가면 되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문제가 건강이 약화되고 몸도 키도 줄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생각하고 나이가 들어서의 생각하고는 우리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대처하는 마음, 지혜, 이런 것들을 갖추면서 우리가 늙음을 받아들이고 약함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살아야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인으로 잘 맞춰 갈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아무래도 병도 들게 되고 건강도 좋지 않게 되고 뭐 기운도 딸리게 되고 그래서 많은 연세 드시는 분들이 마음고생을 젊었을 때보다 더 하게 되고 마음이 약해지니까 낙담도 하게 되고 그럽니다만은 여기에 대처하는 지혜를 가져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도 끝까지 신앙인의 품위를 지켜가면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공경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한 의사분이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대략 그저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오면 짧으면 뭐 한 2주간,
길면 한 달, 뭐 좀 아주 길게 오래 있는 분은 2달, 의외로 석 달까지 있는 분도 덜어 있지만 대략 한 달 정도면 가는데, 거기 들어오면 사람의 신경의 변화가 대단히 일어나는 것 같더랍니다. 지켜보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고통을 겪는 분에게 처방하는 게 겨우 돌핀 주사, 좌편 주사 정도로 그 아픔과 고통을 조금 이제 줄여주고, 그리고 편안히 인생 삶의 품위를 지켜가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인데, 여러 사람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목사님 한 분도 계셨답니다. 물론 목사님도 여러 번 오셔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운영을 하신 분도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한 분이 기억나는데, 들어오시자마자 자녀들에게 얼마나 욕을 퍼부으시는지, 교인들이 잠시 들려서 목사님 어떠신가 하고 보러 왔다가 수군수군하고 목사님이 저럴 수 있나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며 본인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사분이 마음이 무척 아팠답니다. 그래서 내가 저 고통을 덜어드려야지 해서 주사 약의 양을 좀 더 늘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마음을 되찾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나중에는 품위 있게 인생을 마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얼마나 생각지도 못한 욕을 퍼붓는지 교인들이, 아니 저 목사님이 평소에 설교하실 때도 그렇고 우리를 대하실 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은 말도 조심해야 되고 남을 대할 때에도 겸손하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신 분이 막상 마지막 가는 길에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시자마자 자녀들에게 저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 저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욕까지 하나 할 정도로 욕을 퍼부으면서 악을 쓰시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가더라도 자녀들 앞에서 갔으면 하는 게 소원이고, 또 어떤 분은 잠자다가 편안한 잠자는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가진 분도 많지만, 실제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건강의 문제도 있고 형편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요양원도 가야 될 때도 있고, 옛날에 친구 목사님 한 분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참 효자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암에 걸려서 여러 해 동안을 고생을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서 함께 위로도 하고 오긴 왔지만, 그때 어머님이 처음에 요양원에 모셔다 놨을 때 아들 목사 보고, 목사 나 데려가면 안 돼, 나 집에 데려가면 안 돼, 나 집에 가고 싶은데, 그러면 아들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올 수도 없고 자기 집에 병든 부인이 있으니 두 분을 어머니 자기 부인 한 집에 모시고 있을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나면 올 수는 없고 나오면서 울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난 다음에 가니까 그때는 이 어머님이 마음을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아들이 오면 몇 번 얘기하시고 잠깐 계시고는 가봐, 교회 일 바쁘지, 교인들 돌봐야지. 이제 비로소 어머님이 아들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본인 자신의 형편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가 얼마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노인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겸손히 거기 적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신앙도 지킬 수 있고 가정이나 자녀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시간 되면 가끔 하는 얘기가, 내가 만약에 쓰러지거나 문제가 있으면 인명 치료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 연세가 많은데도 병원으로 급히 이제 쓰러지면 모시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명 치료를 합니다. 이제 뭐 어떤 분은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목을 따고 거기다가 줄을 꽂고 거기다 영양분을, 그러면요 가족들도 지켜보는 가족들도 고통스럽지만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연명 치료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고통 중에 몸부림치고 내가 견딜 수 없어 하거든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을 시켜라. 우리는 보통 호스피스 병동 요양을 하면 가정을 떠나서 내가 가서 있는다는 걸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가정이 내 안식처였고 내가 가족 식구들과 함께 살았는데 거길 떠나서 혼자 가 있다 죽는다는 것 상상만 해도 참 고통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내 가는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그래야 신앙에도 시험이 들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품위 있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내가 연약하고 병약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 순응하며 살아야 비로소 내 갈 길도 제대로 가지만 마지막 길도 제대로 가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가족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남기지 않고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젊은이들의 사랑을 보면은 처음에 사랑하면 물론 남녀 간에 사랑으로 시작이 되지요. 그때에는 처음에 상대방을 봤을 때에는 나보다 소중한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면 내가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 하던 사람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아 할 정도로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뭘까? 바로 내 자신이 사랑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끝까지 상대방을 허물이 많고 많은 문제를 발견했을지라도 나보다 소중한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는데, 내가 더 커지고 상대방은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보여지게 되면 그때는 이미 내 자신의 사랑을 그만큼 상실한 보잘것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걸 인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내가 그 아이를 여성이 볼 때 품에 품고 얼마나 고생을
태에 있을 때 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다가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런데 그 아이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고 나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그 아이는 살려야 되는, 나보다 1000배 만배 소중한 그런 존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성애고 부성애입니다. 저는 가끔 어머니 아버지 모성애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백성을,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땅에서 하나님 대신 부모를 세워주셨구나. 그 부모 슬하에 태어나 자라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고, 또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지나서 나중에 자기가 자식 키우고 보면서 그러면서 부모가 제게 얼마나 사랑을 쏟아부어 주었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큰 사랑은 부모된 사람의 사랑, 나보다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내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자식은 사랑하고 살려야 되는 존재, 그게 부모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험한 세상을 산다, 상대방을 잘못 만났다, 그런 생각보다는 내 자신이 하나님 사랑과 가족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를 생각해야 되고, 그를 헤아려야 되고, 그 문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가족이, 말세에 가서는 가족이 원수가 된다, 원수가 가족 중에 있게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 가족들, 원수 같은 가족이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포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내 자신의 사랑이 메말라가고 내 자신 속의 사랑이 다 동나버린 것은 생각지 않고 상대방의 허물이나 문제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하다, 내가 뭐 잘못 결혼했다, 태어났다, 이런 넋두리를 하며 사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뭡니까?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목표가 뭡니까?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씨를 뿌려서 싹이 나서 그 다음에 자라서 이삭이 나서 결실을 맺으면 그 결실된 열매가 종자 씨앗과 똑같아야 됩니다. 겉도 속도, 겉은 같은데 속은 썩었다, 그러면 못 쓰는 거고, 속은 온전한데 겉은 형편없다, 그러면 그거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먹을까 말까 사람이 그 곡식 거두어 들인 걸 놓고 고민하게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뭐 동물 이제 사료나 주고, 그런 것처럼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서 결실을 하게 되면 그 밀을 딱 닮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서 평생을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목표는 하나님 사랑을 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들에게 원망이나 불평이나 악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신 그 사랑까지 우리가 성숙해 가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결실할 수 있는 열매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인간 아닙니까? 팡세라고 하는 이가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인간은 생각은 천사와 같은데 행동은 동물과 같이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귀담아 들어보면 우리는 성경을 좀 알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좀 알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다고 해서 내가 선한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된 줄로 착각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행동할 때에는 내 성질이 앞서고 내 못된 욕망이 앞서고 내 타락한 존재가 튀어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가슴에 담고 새기고 살면서도 실제 생활 같은 데서는 동물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의 은총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은사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때 마음이 약할 때가 있고 용기가 약할 때가 있고 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럴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열정적인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는데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을 내게 주셔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여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고 선한 일인데 내가 부족합니다. 마음이 부족합니다. 형편이 부족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말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예수님도 참상의 죽음을 겪으시는 거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는 마음에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 일을 우선으로 생각지 않고 인간적인 일, 육신의 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성도 신앙인들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잠자야 되고 깨야 되고 그러면서 육신을 우리가 잘 돌보아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 앞에서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 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적인 일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이니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런 뜻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육을 먼저 생각하는 건 사단이 주는 시험이다. 영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적인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질 때도 있고 병약해질 때도 있고 나이 들어 노쇠져가는 인생을 살 때도 있지만 물론 그때마다 지혜롭게 처신해서 신앙인 나온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되지만 그때에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먼저 이어야 되고 영이 먼저 이어야 되고 사랑이 가정에선 먼저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사랑이 우선이기 때문에 경제의 손해를 보면서도 돈의 손해를 보면서도 사랑을 이루고 가족을 우선하는 그런 마음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앞세우고 육신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앞세우고 살고 결단하고 살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사는 그런 신앙인들의 생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모아주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형편이 어렵고 힘겨울 때마다 시험 들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우선하고 사랑을 우선하며 살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단에게 시험 들어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된 신앙인으로 사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 앞에 죄물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에게 물으셔서 십자가에 제물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속에 오셔서 선한 일에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뜨겁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일터 경영 온 가족 온 교회 성도들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